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자인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것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사탄이 활동하고 일하면은 그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면은 우리들이 그 사탄의 계략과 능력 아래서 나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는 세력을 두었는데, 그래서 사탄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는 사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막는 자로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어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그 세력과 그 능력 앞에 우리들은 한없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사탄의 활동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혹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아닐까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언제 있었죠? 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능력과 표적과 기사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내는 그 표시인 거예요. 예수님. 즉 이 악한 영은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예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가르침을 다 받고 나면 끝에 가서 내가 사실은 참 감람나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행사를 하려고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나요? 어때요? 희귀하죠? 희귀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앞선 세대만 해도요, 얼마나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사와 기적들은 보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이단교회 가야지 볼 수가 있어요. 이단교회. 그만큼 우리들이 권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사와 기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들 아주 이를 갈고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생각만 갖지, 우리들에게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뜨겁지 못하고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권능을 행사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이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쉽게 이단의 세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능력과 표적은 똑같아요. 능력과 표적은. 그런데 기적은 뭐예요? 거짓 기적을 거기다가 숨겨 넣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죠. 속임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어떻게든지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것에서 떠난 방법으로 저들이 활동하고 일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속임이 왜 있을까요? 사실 그들의 아버지는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은 속임이 주특기예요. 거짓이 주특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묘하게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바로 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정면으로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되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야.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 목사님이 영적이지 못하다야. 당신 목사님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모략이요, 속임이요, 잘못되어진 교훈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이단교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단교에서도요,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짓 기적이지만요, 기적이 막 나타났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거기가 진짜인가 보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능력은커녕 아무것도 안 나타나게 하고 홀라당 글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답을 하겠지만 우리들이 막상 그들과 대면하고 그들이 우리들을 미혹할 때는요, 쉬이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리문답 같은 걸 왜 우리들이 뭐하러 요리문답이 우리들에게 밥을 먹여줍니까? 그거 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을 똑바로 확립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훈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흔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한 영들은요, 그 표시가 아주 선명히 나타납니다. 먼저는요, 부분만 인정하려고 해요. 부분. 안식교 그러면 구약만 중요시 여겨요. 부분을 강조해요. 물론 다른 것도 얘기한다고 하지만 어떤 일부분만을 강조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또한 무엇인가를 더합니다. 서부시대에 어디를 파봤더니 몰몬경이나 봤는데 그거를 우리가 함께 믿어야겠다. 더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랬죠. 말씀에 무엇인가를 빼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에서 빼버리고 더하면은 저주가 더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악한 영들은요, 더하거나 빼거나 일부만 보거나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부분만을 강조를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면요, 우리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지 일부를 믿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문맥에 관계없이 그들의 교리를 펼치는 거예요. 문맥에 관계없이. 문맥에 관계없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은 주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지만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문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왔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광야로 예수님을 이끈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요, 문맥과 관계없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그 문맥에 관련되어진 잘 해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가지고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요 성경이에요. 성경. 시편에 나오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왜 문제가 되어져요? 그 시편 말씀의 그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다가 그런 일들이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지, 시험하려고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관계없이 해석을 하면은 우리들이 억지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3원칙을요 문맥에 근거해서 문학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해석을 해요. 역사적인. 그 다음에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알레고리하게 비유로만 성경을 접근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잘못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이단 교회 가보면은요, 예배를 딱 드리다 보면은 금방 표시가 나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이상하냐고 하면은요, 우리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그것과는 다른 해석, 잘못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찬송 부르는 모습만 봐도요,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무슨 중심교회, 기쁨의 교회, 아주 별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 안에요,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는 것 같고 거짓 기적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이 잘못 휩쓸리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길과 멀어지는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의 특징은 현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성경을 여기 아침에 이렇게 차 세워진 데 보니까 무슨 주보 같은 거 하나 올려 있죠. 그 주보가 아니라요, 절대 여러분 666 표를 받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뭐냐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이제 2000년 이후에 이런 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질 때 현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 자체의 문맥을 따라서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구속사적인 해석,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아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하여서요, 잘못된 쇠뇌를 시켜요. 쇠뇌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가르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면은 곤란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단코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 사회 질서에 반한단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반인륜적이에요. 인간이면은 지켜야 될 도리보다도 넘어선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가정적이에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교묘한 것은요, 이제는 이단들이 워낙 등치가 커지다 보니까요, 사회사업과 더 좋은 일들을 그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문제예요.
기성교회들이 예전에 감당했던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했던 것들을 그들이 가장을 해가지고요. 그들이 스스로 봉사하고 일하고 아주 이름 내는 데는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런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신들의 교리적인 약점 같은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는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지만 그 안을 겉으로 잘 포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단체야 이런 생각을 주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행하는 사회봉사나 좋은 일들보다도 우리 기성교회들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버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힘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들의 교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와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이단 사설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게 되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들은요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믿게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해보니까 따먹었다 그래요. 따먹었어요. 따먹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정서에 따먹었어? 과실을 따먹었어?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모두 다 죄 가운데 가둔 거니까 얼마나 큰 죄겠냐. 사실은 사단하고 잘못되어진 성관계를 한 거다. 여러분 어때요? 그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했으니까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설득력 가운데에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그 죄의 근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발현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다 그러니까 하와를 따먹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름. 이제는 그때 그 피가 지저분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의 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다 피가름을 해가지고 다 그 죄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상 다 믿고요. 합동 결혼식을 하면서 피가름을 하고 서로 피를 많이 섞는 것이 결국은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묻고 넘길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그들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단의 능력이고 그런 그 활동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잘 우리들이 견지하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의 교훈들을 어느 것 하나는 취하고 어느 것은 취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말씀은 좋아하고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은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야 사탄의 전략 그리고 악한 자들의 유혹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가 있고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줄 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처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